remember the last sermon I heard him give, not long before his own death. But it's true we can seldom help those closest to us. Either we don't know what part of ourselves to give, or more often than not, the part we have to give is not wanted. And so it is those we live with and should know elude us. But we can still love them. We can love completely without complete understanding. Nobody stood and applauded them, so they knew from the start. 칼빈은 첫 번째 그리스도의 삶을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온전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온전함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온전함은 표리부동한 마음과 달리 가식과 거짓이 없이 진실하고 단순한 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올바른 삶의 영적 기초는 마음 깊은 곳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향함으로써 거룩함과 의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 온전함은 그 완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 깊은 곳에서의 진심이 하나를 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진실하고 단순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두 갈래로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일정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고 경건하게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1장 마지막 쯤에 보면 귀한 명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그분을 신뢰하게 하며 그 결과 정결한 생활과 순수한 복종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전적인 의존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한다. 온전함이란 단어 앞에서 우리는 굉장히 좀 마음이 나약해집니다. 이 나약하다는 단어가 우리가 확신 있게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쓰기가 좀 버겁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완벽하다는 뜻과 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물론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완벽하다는 의미가 정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퍼펙트한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온전함은 거룩함과 순결함과 정직함과 진실함과 참된 의와 공의와 정의와 모든 선한 것들이 총체적으로 녹아져 있는 것을 온전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다라는 말씀처럼 이 온전함은 거의 하나님의 영역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진짜 앞에서 얘기한 대로 완벽하게 우리하고 거리가 먼 것으로 느낄 수도 있고, 달리 생각해서 이 온전함은 우리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서의 온전함을 이해하는 굉장히 좋은 길을 열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거죠. 완벽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벽해지기를 원하시고 바라시고 완벽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성화를 믿고 여러 가지 견해를 믿지만 완성은 믿지 않지 않습니까? 완성은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영화로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영화의 교리는 우리가 칼빈주의 5대 교리나 우리 개혁신학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성화의 과정 속에서 분투하고 살아가지만 완벽한 웨슬리안주의자처럼 완벽하게
온전해질 수는 없다고 얘기해서 그것은 영화로운 단계,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성화의 가장 마지막 끝점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고요. 그러나 이 온전함은 앞에서 영상에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정의로 말미암아 주어진 참된 의의 전가 대신 우리는 완전히 죄인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대제사장 되셔서 왕 되셔서 선지자 되셔서 지혜자가 되셔서 우리 안에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지속적으로 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예수 안에서 온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할렐루야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에 의하면 주의 백성이 되었다면 과연 그 온전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실제적으로 드러날까요?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영원토록 주 안에서 칼빈이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오늘 제가 앞에서 칼빈의 여러 문헌들을 얘기하는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계속 분투하며 성령 안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주의 백성의 길이자 그것이야말로 온전함이라는 거죠. 첫 번째 영상에서 나타난 대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의미로 보자면 우리는 온전하게 우리 스스로를 완벽하게 설계할 수 없고 온전하고 대단하게 뭔가 우리가 기대한 만큼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을 수는 있어요. 우리의 성화의 모습도 하나님이 사람이 봤을 때도 별 볼일이 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성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칼빈이 이야기한 그대로 우리는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안에서 결국 지금 온전하고 계속해서 온전해질 것이고 영화될 때까지 성화의 과정 속에서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주안에서 복된 남북의 성도 여러분, 특별히 기독교 강요를 함께 수업 듣고 있고 또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우리가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3부분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이 기독교 강요의 그리스도의 3부분에서 들어가기 이전에 칼빈이 이야기한 그대로 온전함이 필요하다. 이 왕자 삼으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무한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로서 겉옷처럼 입혀져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처럼 항상 아름답고 빛나게 보는 그 감격스러운 은혜를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인문주의자들이 얘기하고 인문학자들이 얘기하는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덕에 가까웠습니다. 로 배격을 하죠. 왜냐? 우리의 의와 우리의 온전함은 우리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3부분에서 칼빈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양육받고 말씀 안에서 진실로 주 안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고백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왜 온전함을 표현할까요? 이 온전함이 지속적으로 훈련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것이고 그 훈련의 방식이 정말 온전해지려고 하는 몸부림의 방식이 무엇일까를 지켰고 그 말씀 안에서 그는 부단히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을 끝낼 수 있었죠.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었던 병과 두려움과 수많은 아픔과 상처들을 거기에 몰입하지 않고 그것에 몰입하는 순간 오히려 다른 것에 몰입을 했죠. 그 몰입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유일하신 분. 여러분들의 상황과 조건을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곳에 여전히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가 함께 계십니다. 저도 오늘 이 영상을 이제 토요일날 밤에 좀 찍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때 아니면 조용한 시간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저도 여러 상황이 있어서 또 다른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칼빈의 여러 책들을 또 읽으면서 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좀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진짜 최고의 고통스러운 순간조차도요 그 순간이 변장한 선물처럼 칼빈이 이야기한 대로 결국은 정원 속에서도 뱀이 나와서 또 고통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고통받을 인생이지만 섭리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지금 그 순간, 이 방송을 듣고 영상을 보는 그 순간,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고단한 인생이 아니라, 피곤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섭리를 믿고 모험을 하는 폴 트루니의 이야기대로 모험으로 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 좌우에 많은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여튼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